하나님께서 오늘 저에게 주신 말씀은 에레미야 32장 6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에레미야 32장 6절부터 15절 말씀, 하나님 말씀 같이 교독하시겠어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에레미야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느니라. 이르시기를 보라, 내 숙부 사람의 아들 하나멜이 내게 와서 말하기를 너는 아나도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이 기업을 물을 벌레가 내게 있느니라 하리라 하시더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시대 때란 나에게 와서 이르되 청하노니 너는 베냐민 땅 아나돗에 있는 나의 밭을 사라. 기업의 상속권이 네게 있고 물을 권리가 네게 있으니 너를 위하여 사라 하는지라. 내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내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는데 은 70세겔을 달아주되 증서를 써서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고 은을 저울에 달아주고 법과 규례대로 봉인하고 봉인하지 아니한 매매 증서를 내가 가지고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과 매매 증서인 친 증인학과 시대뜰에 앉아있는 유다 모든 사람 앞에서 그 매매 증서를 마세야의 손자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붙이며 그들의 앞에서 바룩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 증서 곧 봉인하고 봉인하지 않은 매매 증서를 가지고 토기에 담아 오랫동안 보존하게 하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성령님 부족한 자 입술을 주장하시고 주의 말씀을 온전히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조중 비전 출입을 잘 다녀왔습니다. 시카고에서 우리 주빌리 기도회에서 한 9명이 다녀왔는데 5월 1일 처음에 간 곳이 주빌리 서울 목요 모임이었어요. 그래서 같이 통일교회에서 우리 또 북한교회에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날하고 주일 날은 교회를 가는데 토요일 날은 저 오두산 통일 전망대라고 하는 곳에 올라갔는데 파주시에 있어요. 파주시. 파주와 개성이 이렇게 맞보이는 그 지역인데 아주 가깝게 망원경으로 이렇게 보면은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다 보이고 멀리서 그냥 육안으로도 사람을 볼 수 있는 그런 지역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저 DMZ 거기는 못 들어갔고 거기 원래 들어가기로 됐었는데 뭐가 이렇게 안 됐는데 끊어진 철교, 여러분들 6.25 때 끊어진 철교 보셨죠? 철교가 저렇게 사진이 찍혀 있는 걸 제가 찍었습니다. 여기 보면 뭐라고 됐어요? 철만은 달리고 싶다. DMZ 넘어 저곳으로. 여기가 저 개성 방향 DMZ 전경을 이렇게 쭉 북한 쪽이죠. 해놨는데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하여튼 조금해서 잘 안 보이는데 잘 보이세요? 북한 지형도가 제가 그 앞에서 이렇게 사진 찍었는데 그 뒤에 서해 저쪽이 다 북한이에요. 김포하고 한강하고 이렇게 접경 지역인데 그리고 금요일날 탈북자 교회 가서 이제 같이 예배드리고 또 말씀 듣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두 팀으로 나눠가지고 금요일 날은 이쪽 가고 금요일 날 이쪽 교회 간 교회는 또 다른 교회로 이렇게 갔는데 주일 날 제가 간 교회 여기서 이제 또 설교하고 또 같이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고요. 이날에 마침 그 어머니 주일이라 저기 그 어머니들이 나와가지고 장구치고 노래하는 특송. 근데 이 어머니들이 다 어디 어머니들이냐면 북한에서 온 에민 아이들이. 북한에서 에민 아이들. 그리고 가기 전에 북중정경 기도하며 걷다 유관지 목사님이 쓴 책인데 두만강 압록강 강변을 이분이 여행하면서 쓴 책인데 우리가 이제 갈 때 이 책을 다 읽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걷지는 않고 버스 타고 다니면서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처음에 도착한 데가 연길 아시죠? 연길시예요. 저기는 이제 조선족 자치주기 때문에 한자하고 한글이 같이 항상 써 있어요. 자, 여기 보면 이제 북한 지도가 있는데 백두산을 기준으로 오른쪽으로 흘러가는 물이 뭐예요? 두만강. 또 반대 왼쪽으로 가는 게 압록강. 어떤 목사님은 자기 여태까지 몰랐대. 두만강이 어딘지 압록강이 어딘지. 우리도 헷갈리잖아, 그죠? 아무튼간에 저 두만강 끝에서부터 압록강 끝에까지 다 왔다 갔다 했는데 여기 보면 이제 지도가 나와 있죠. 연길. 아까 우리가 도착한 곳이 연길이라고 그랬죠. 용종. 그리고 용종에서 명동촌. 여러분들 용종하면 누가 생각나요? 용종, 일성종. 명동하면 누가 생각나요? 서시를 쓴 윤동주 시인이 우리 이제 차 안에서 같이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한 그런 모습인데 이 명동촌 여기가 독립운동의 산실이었었어요. 근데 여기가 오늘날 이제 연길 그쪽 지역이거든요. 옛날에 북간도라고 그랬죠. 북간도. 여기를 5명의 사람들이 가서 땅 600만 평, 그러니까 5가정이죠. 우리가 잘 아는 윤동주, 여기 학사모 쓴 사람이 윤동주예요. 윤동주 씨의 부모 세대죠. 부모님. 그리고 또 우리가 잘 아는 문익환, 문동환 목사님 부모. 또 여기 김학연 목사라고 특별히 써놨는데 저분이 저 당시에 그 지도자 역할을 한 분이에요. 김학연 목사님 가족. 그리고 또 2가정에서 5가정이 북간도로 이민을 간 거죠. 쉽게 얘기하면은. 일제시대 때니까. 땅 600만 평을 샀대요. 환경도 쪽에서 올라온 사람인데 아마 돈이 있었던 것 같아요. 600만 평을 사서 거기서 농사를 지면서 개간을 했는데 자기들이 버는 돈의 3분의 1만 의식주, 먹고 사는 데 쓰고 3분의 1은 뭐예요? 자녀 교육. 그래서 많은 학교를 세웠어요. 그리고 3분의 1은 어디다 썼을까요? 독립자금, 독립군들을 지원하는데. 그러니까 3분의 1은 자기들만 위해서 쓰고 나머지 3분의 1은 후세대 교육과 또 독립군들을 위해서 그렇게 썼다는 거예요. 거기가 이제 명동촌인데 거기 가니까 이 중국 사람들이 윤동주 시를 다 중국말로 번역을 해가지고 다 해놓고 거기 윤동주 생가도 있고 교회도 있고 뭐 학교 터도 있고 그런데 아주 잘 꾸며놨어요. 그전에는 저렇지 않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윤동주 씨가 다녔던 학교, 아마 테이블이 그때 건지 모르겠지만 저 난로도 옛날 게 있죠. 명동학교라고 지금 칠판에 이렇게 써 있어요. 명동학교 터에 저 기념관을 크게 세워서 많은 관광객이 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명동 교회인데 저게 지금 중국 정부가 저기를 이렇게 접근 금지시켜놨어요. 가서 보여. 그리고 교회 이런 걸 싹 이렇게 없애버렸어요. 왜냐면 중국 정부가 계속해서 이제 기독교 탄압하잖아요. 18살 미만에게 복무 전하면 안 되고 또 일반인 외국인이 전하면 안 돼. 그러니까 교회도 못 가요. 18살 밑에 애들은. 이건 계속해서 단속과 우리가 갔을 때도 또 그런 새로운 법이 나오고 그랬었는데 아무튼 저 지역은 교회가 굉장히 많았어요. 또 학교가 그렇게 많았고. 일성종 아까 선구자 그 노래의 무대가 되는 그 지역이죠. 그리고 이제 버스를 타고 지금 두만강 변을 따라서 가면서 찍은 사진인데 저기 보면 다 철조망이 보이죠. 저 물 건너가 북한 땅이에요. 자, 그래서 연길에서 도문에서 훈춘에서 방천이라고 하는 데를 갔는데 방천이 어디냐면 러시아와 중국과 북조선 북한의 그 변경 지역이에요. 그래서 나라 국가 3개가 있고 저 넘어 보이는 북한 땅의 라진 선봉 지역이에요. 거기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가서 비즈니스도 하고 병원도 하고 하는 그런 지역이에요. 그래서 다시 이제 그 두만강에서 쭉 올라와서 연길로 와서 백두산 쪽으로 또 간 거예요.
제 백두산 지금 눈이 내려가지고 천지는 못 올라갔어요. 백두산에서 통화라고 하는 지역으로 왔고, 통화에서 쭉 또 이 압록강 변이죠. 그러니까 압록강을 따라서 지금 보이는 곳이 저 북한, 우리 저 은혜자매가 살던 그쪽 지역은 안 갔어요. 자, 보세요. 여기 저 차 안에서 찍은 거예요. 저렇게 새로운 승리를 향하여. 앞에서 바로 보여요. 저 꼭대기에서 이렇게 보면 저 북한 땅, 바로 저 두만강, 요건 압록강인데, 강은 중국과 북한이 공유한대, 같이. 근데 러시아는 또 달라. 러시아하고 중국은 이렇게 딱 갈라지는데, 북한과 중국은 강은 같이 공유하는 거예요. 지반이라고 하는데 이름이 아주 좋죠. 애우기 좋은데, 여기가 고구려 광개토 대왕 그 기념비가 큰 게 있어요. 그리고 장수 왕릉비가 있고,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지금 거기를 많이 가요. 근데 제가 시간 관계상 거기에 대한 것은 이렇게 올리질 않았어요. 그 집안에서 단동으로 왔는데, 예, 단동 그 앞에가 바로 압록강 건너서 신의주예요. 신의주. 여기 보면 신의주 나오죠. 그런데 신의주와 단동 사이에 유명한 철교가 있죠. 그 철교가 뭐예요? 압록강 단교. 이게 이제 일본이 건설한 철교인데 아주 튼튼하게 잘 졌어요. 일본 사람들이시죠. 그 당시에. 근데 한국 전쟁 때 유엔군 폭격으로 저 철교가 이렇게 끊어졌어요. 그래서 압록강 단교라고 하는데, 그 옆에다 중국에서 새로 다리를 난 거예요. 이렇게 쫙. 그래서 일로 기차도 다니고 또 뭐야, 차도 다니고 그러는 지역인데,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바로 앞에 보이는 신의주에 새 건물이 들었었어요. 작년에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홍수 피해를 엄청나게 입어가지고 다 쓸려 나갔잖아요. 근데 군인들 동원해가지고 저 건물을 갖다가 어떻게 저렇게 빨리 졌는지 모르겠어요. 거기 같이 갔던 사역자가 자기도 깜짝 놀랐대. 작년에 왔을 때 못 봤는데 1년 만에 어떻게 저 새 건물이 저렇게 그냥 들어섰는지. 근데 밤에 되니까 이 중국은 휘황찬란한데, 이 미국처럼 저쪽 신의주 쪽은 아주 깜깜해. 불이 없어. 완전히 대조돼요. 그리고 이제 중간에서 이렇게 보면 북한 쪽은 나무가 없고 민둥산이에요. 근데 중국 땅은 뭐예요? 그냥 산에 나무가 많어. 그러니까 30년, 40년 전에는 반대였대요. 북한 땅에 나무가 많았고 중국 땅에 나무가 없었는데, 이제 북한이 이제 못 살고 힘들고 그러니까 뗄 게 없으니까 나무 갖다가 다 잘라다가 써가지고 지금 그렇게 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단동에서 다시 심양 공항으로 와가지고, 심양 공항에서 비행기 타고 어디로 왔어요? 인천. 한국으로 다시 이렇게 돌아왔어요. 오늘 이 말씀은 제가 중국에 갔을 때, 그때부터 이제 큐티, 우리 큐티하는 책에 에레미야서가 이렇게 28장부터 게재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에레미야서를 쭉 읽고 있었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매일매일마다 그 버스 안에서 찬양하고, 거기 이제 그 사역자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그리고 이제 간 우리들이 다 목사니까 돌아가면서 말씀을 이렇게 인도하게 돼 있는데, 첫째 날은 어떤 분이 했는데 둘째 날을 누구를 하라고 이렇게 지명을 해줬어야 되는데 그거를 깜빡했어, 우리 임현성 목사님. 그러니까 갑자기 할 사람이 없잖아. 근데 마침 그 앞에 제가 뒤에 앉아 있다가 앞으로 이렇게 앉았는데, 그 자리가 이제 마이크가 이렇게 가는 자리거든. 그러니까 저보고 하라는 거야. 근데 저도 준비를 안 했다가 이제 그 전날 읽었던 말씀이 에레미야 28장 말씀이 있었어요. 28장. 아까 제가 예배 드릴 때 읽었던 말씀. 응? 너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여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것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한국 유다 백성들이죠. 하나님의 징계로 인해서 70년 동안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갈 것을 말씀하시면서 에레미야에게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거든. 근데 그때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게 우리 지금 북한의 상황과 비슷하잖아요. 지금 북한도 70년이 넘었잖아요. 그죠? 오랜 세월 동안 지금 어떻게 보면은 자유가 없이 또 고통 가운데, 사망의 그늘 가운데 우리 북한의 백성들이 앉아 있는데, 마침 이 말씀이
거기에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거든. 근데 쭉 읽으면서 또 오늘 읽은 말씀에 보니까 땅을 사라 하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예? 땅을 사라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북한도 용정 명동 지역에 5가정이 땅 600만 평을 샀다고 그랬잖아요. 600만 평. 왜 샀어요? 일본에서 독립하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는 자녀들을 길러야 된다. 교육을 시켜야 된다. 그리고 또 독립군을 지원해야 된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다 거기 보면 이제 학교를 할 때 선생님이 한 분이 오셨는데 그분이 기독교인이었대요. 근데 이 선생님 조건이 뭐냐면 당신들이 나에게 이 학교에서 가르치게 하려면 첫 번째 1년인가 가르치고 떠나려고 하니까 왜 떠나려고 하냐. 그러니까 지금 내가 가르치는 거가 다르다. 내가 여기 계속 있으려고 하면 당신들이 기독교를 받아들여야 된다. 예수 믿고 교회를 세워야 된다. 나는 여기 기독교 교육으로 학교를 세우겠다 해가지고 그 당시 지도자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회의한 결과 우리가 새롭게 변화하기 위해서는 저 일본 제국주의에 맞서 싸우기 위해서는 우리가 신식 교육을 받아야 된다. 그리고 또 기독교를 받아들여야만이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다 해가지고 집단으로 다 개종을 한 거예요. 그 지도자들이 다 기독교인들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데 거기서 많은 독립투사들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미래를 위해서 기독교를 개종을 한 거죠. 근데 오늘도 보면은 아까 읽었지만은 땅을 사라. 에레미야에게 어떤 땅 아나돗에 있는 사촌의 밭을 사라. 지금 그런 얘기를 하나님이 에레미야에게 한 거예요. 이때가 언제냐면은 아까 보면 1절에 나와 있죠. 시드기야 왕이 즉위한 지 10째 해.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 이건 바벨론 왕이죠. 바벨론 왕이 바벨론의 왕이 된 지 18째 해에 이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드기야 왕이 즉위한 지 10년째가 587년이에요. 580. 주전. 남한국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언제 멸망했어요? 주전 586년, 1년 후에. 주전이니까 거꾸로 가는 거야. 1년 후에. 멸망했는데 지금 에레미야가 어디 있을 때 유다의 궁중에 있는 시대 감옥에 갇혀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거예요. 이따가 또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다 에워싸고 있었어요. 벌써 2번째 침공을 했고 3번째 침공을 했던 때예요. 그리고 2번째 벌써 포로들을 잡아갔어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 에레미야가 옥에 갇혀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해서 아까 읽은 3절 5절에 보면은 우리가 안 읽었지만 3절 5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왕 시드기야는 갈대아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진 바 되리니 입을 대어 말하고 눈이 서로 볼 것이며 그가 시드기야를 바벨론으로 끌어가리니. 자 보세요. 그러니까 입을 대어. 그러니까 시드기야 왕과 바벨론 왕이 서로 마주하고 대화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포로로 끌려가서. 또 이어서 계속해서 말씀하는 거 뭐냐면 너희가 그 바벨론 군대와 싸움할지라도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너희는 질 것이라는 거야. 그리고 포로로 끌려갈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드기야 왕이 좋아하겠어요? 싫어하겠어요? 싫어하지요. 만약에 우리 미국이 중국에게 져서 우리가 중국에게 다 포로로 끌려갈 거라 하면은 좋아하겠어? 남한이 북한에게 져가지고 포로로 남한 사람들이 북한으로 다 끌려간다고 하면 어떤 국민이 좋아하겠어요? 지금 그런 일이에요. 그런데 에레미야가 그렇게 얘기할 때 거짓 선지자가 있었어요. 하나냐라고 하는 선지자와 다른 선지자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니다.
2년 안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도 다 하나님이 되돌아오게 할 것이고 바벨론 군대는 다 망할 것이다. 그렇게 이제 거짓 선지자들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누구의 말을 듣고 싶어요?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듣고 싶지. 우리가 망하지 않고 오히려 바벨론이 망하고 바벨론 포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다시 돌아오는 것을 듣기 원하죠. 어떻게 우리 백성이 포로로 끌려가고 예루살렘이 망하는 것을 원하겠어요. 근데 이게 하나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맨 마지막 15절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이 말이 무슨 얘기예요 지금? 지금 전쟁 중에 있는데 이 에레미야의 사촌이 와가지고 땅을 사라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 이제 땅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팔 때 누구한테 팔라고 그랬어요? 기업 물을 자, 친족끼리 서로 사고 팔라고 그랬거든. 루키에서 봤잖아요, 그죠? 예. 보아스가 땅을 엘리멜렉 땅을 샀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지금 이 에레미야의 사촌의 땅 하나말의 그 땅을 사라고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에레미야가 샀지요. 그러고 나서 증서, 우리가 여기서도 집을 사든지 땅을 사면 이거 계약하잖아요. 두 계약서를 만들어서 하나는 봉인한 거 이렇게 보지 못하게, 또 하나는 봉인하지 않은 거는 에레미야가 갖고, 그리고 그 두 개를 어디다 놓으라고 그랬어요? 예, 항아리에다 집어넣고 오래 보존하라고 그랬어요. 그 가격이 얼마라고 그랬어요? 은 17세겔. 은 한 세겔은 약 11.4g 정도가 된다는 거예요. 이때는 지폐가 없어지니까 금이나 은으로 돈을 대신했잖아요. 근데 17세겔은 약 194g 정도 되는데 파운드로 5파운드가 좀 안 되는 거, 5파운드가 안 되는 거. 그 값을 치르고 땅을 산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지금 전쟁 중에 있는데 지금 다 사람들이 끌려가는데 가옥이 파괴되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집에 불에 타고 백성들 끌려가는데 왜 에레미야에게 땅을 사라고 그래요? 여러분 같았으면 땅 사겠어요, 안 사겠어요? 지금 전쟁 중인데 다 놓고 나가는데, 근데 하나님이 왜 에레미야에게 땅을 사라고 그랬어요? 아까 읽은 대로 15절에 너희가 반드시 다시 돌아와서 이 땅을 다시 찾게 될 것이다. 그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땅을 사라고 그런 거예요. 너희가 이 땅을 지금 저 바벨론 군대에 와서 다 해파당하고 다 빼앗기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70년 후가 되면은 이 땅을 다시 너에게 돌이켜 줄 것이다. 그럼 여러분 땅 사겠어요, 안 사겠어요? 나 같으면 안 살 것 같아. 왜 70년 후면은 나 죽고 없는데 그 땅 뭐가 필요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제가 한국에 갔다가 우리 사촌 동생 집에 갔더니 우리 조카죠. 조카가 결혼해가지고 임신을 했는데 임신을 해가지고 좀 큰 아파트로 이사 간다고 그러더라고. 근데 아주 억척같이 돈을 모아가지고 아파트를 산 걸 또 불려가지고 얼마 6억인가 7억짜리 아파트로 간대. 결혼한 지 얼마 안 돼. 애도 안 낳는데 이게 잘 모은 거야 돈을. 그래서 나는 속으로 아니 그 아파트 그냥 시멘트를 저는 거 땅도 없는데 그걸 왜 그렇게 큰 돈 주고 사나 속으로. 근데 하는 얘기가 뭐냐, 그 아파트가 오를 거라는 거야. 이제 좀 있으면 지금 것도 얼마큼 올랐대 벌써 몇 년 사이에. 그거 사면 또 오를 거라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제 저쪽 충북 제천이라는 곳을 갈 일이 있어가지고 청량리에서 기차를 탔는데 바로 옆에 있는 아저씨가 있었는데 이제 제가 전도하려고 이렇게 말을 붙이니까 천주교 성당을 나간대.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아니 왜 한국 사람들은 그 아파트 땅도 없는데 그 시멘트로 지은 거 그거 뭐 몇 억씩 주고 사냐고. 집은 오히려 가격이 없어. 우리 미국에서는 집이 비싼데 땅도 있고 아파트는 저 다운타운 말고 이 교회 지역은 가난한 사람들이 돈 없어서 집 못 사는 사람들이 렌트 사는 데인데 그리고 저 높은 데 살면 건강도 안 좋다는데 왜 그렇게 사냐 그랬더니 올라간다는 거예요. 아파트는 계산되는 거예요.
아파트 값이 올라가니까 사는 거야. 그 믿음이 있으니까. 근데 지금 에레미야 이 땅을 왜 사요? 지금 전쟁 중에 다 빼앗기고 다 불타버리고 없어질 건데, 근데 에레미야는 믿음이 있었어.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70년 후면은 다시 돌아올 것이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설교를 제가 마침 그때 에레미야 29장을 읽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설교를 하면서 이게 북한하고 똑같다 상황이. 29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에게 성취하여 너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29장은 이미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에게 에레미야가 편지로 보낸 거예요. 지금 너희가 그곳에 지금 포로로 잡혀가 있지만 70년이 차면 다시 돌아올 것이니까 그 앞에 보면 뭐예요? 집을 짓고 결혼해서 자녀를 낳고 평안히 잘 살아라.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러면서 이어서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뭐라고 얘기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지금 재앙이에요, 평안이에요? 바벨론 군대가 에워싸고 지금 계속해서 유다 백성들을 포로 잡아가는데 이게 재앙이지 평안이에요? 근데 하나님 이게 평안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래. 지금 바벨론 군대가 와서 쳐들어와서 우리를 죽이면 이게 어떻게 미래의 희망이에요? 절망이지. 근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때가 되면은 바벨론 그 군대뿐만 아니라 바벨론 나라까지 다 무너뜨리고 다시 유다를 회복시켜 주실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왜 70년이 차야 되는 건가? 왜 70년이 차야 돼? 이 70년은 포로 기간인데 이거는 제 대가예요. 제 대가.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에 대한 싹스를 꼭 치르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은 게 뭐예요? 우상 숭배. 하나님 말씀 불순종한 거 가장 큰 게 우상 숭배죠. 우상 숭배를 통해서 다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길과 어긋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사역하시는 성전사님이 북한을 위해서 기도할 때 6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자기가 기도한대요. 첫 번째가 뭐냐? 우상 숭배예요. 우상 숭배. 북한에 가면요 영생탑이라고 하는 게 있어. 우리 북한에 온 자매들은 알 거예요. 김일성 탑이. 거기 보면 위대한 김일성, 김정은 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 거기 앞에 가가지고 결혼할 때도 다 이렇게 절하고, 뭐 손님들 와도 거기 가서 다 절하고, 이 시, 군, 도, 면, 읍, 또 큰 공장, 기업소 다 그게 있다는 거예요. 완전히 어릴 때부터 세뇌를 시키는 거예요. 주체 사상을 만들어가지고 김일성 그 가정이 완전히 하나님처럼 떡받드는 거예요. 우상. 근데 이게 어디서 왔어요? 성경에서. 그래서 북한에서 온 사람들이 자기들 그 주체 사상 10가지를 쭉 보면은 십계명하고 비슷하대. 왜 그러냐면 김일성이 교회를 다녔거든 어렸을 때. 그 엄마가 강반석, 이름이 반석이에요. 반석. 기독교인 집안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갖다가 이용해가지고 이 북한 백성들을 세뇌시킨 거 계속.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그날 또 우리가 같이 통성기도 막 하는데 북한의 우상숭배가 하나님 그치게 해달라고 막 기도하는데 성령님이 제 마음에 너도 우상숭배한다. 너희들도 우상숭배한다. 그런 마음이시죠. 우상숭배가 별거예요? 하나님보다 내가 더 좋아하는 거 그게 우상이거든. 근데 하나님보다 사실 우리를 더 중하게 여기는 게 많잖아요. 우리가 기도를 하더라도 우리가 잘 되기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잘 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건 나쁜 게 아니에요. 탐심이 고린도서 3장 5절에 우상숭배라고 했는데 탐심이 뭐예요? 그 욕심. 우리에게 과도한 욕심이 있잖아요. 내가 잘 돼야 되고 우리 가족이 잘 되는 거 좋은데 믿음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잘 돼야 되는데 세상적으로 잘 되는 걸 원하잖아. 다 그게 뭐예요? 다 탐심이에요. 그게 바로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이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여기에 해당이 안 돼.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냥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게 돼 있어요. 자기 배를 위해서, 자기 욕심을 위해서.
자기 소원을 위해서 사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야. 근데 우리가 예수님 믿고 변화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의 소원은 내려놓고 하나님의 소원에 따라 살아야 되는 것이고, 우리의 뜻은 내려놓고 하나님 뜻에 따라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잖아요. 근데 여전히 우리 가운데 우리의 우상이 내가 주인 되어서 딱 앉아있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에요? 내가 하나님이에요. 이게 바로 우상이라.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저에게 그렇게 깨달아 주셨어요. 우리는 그 미래의 희망을 막기 위해서는 먼저 뭐예요? 우상 숭배하는 것을 하나님께 회개해야 돼요. 회개 기도해야 돼요. 29장 뭐라고 되어 있어요?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에요.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지금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를 통해서 와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부르짖으라는 거야. 지금 재난 가운데 있는데 부르짖지 않을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가정이 지금 마음 무너지고 비즈니스가 무너지는데 그냥 이게 하는 뜻이다 하고 가만히 있을 사람이 있습니까? 내가 죽어가는데, 병들어서 죽어가는데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도와달라고, 살려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야. 기도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깨우쳐주는 거야. 네가 뭘 잘못했는지. 회개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회개 기도가. 가장 하나님 기뻐하신 기도가 뭔지 아세요? 뭐 감사 기도겠지만 가장 기뻐하시는 거 회개 기도예요. 우상 숭배하는 회개 기도. 내 자신이 우상 숭배한 거 기도해야 되고 회개 기도해야 되고, 우리 가정이 우상 숭배한 거 회개 기도해야 되고, 나라가 우상 숭배한 거 회개 기도해야 되고, 교회가 우상 숭배한 거 회개 기도해야 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제 싹을 싹 갚아주시고 다시 하나님 때가 되면 70년 후에 남한국 유다를 돌려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이런 고난을, 징계를 당하게 하십니까? 사랑하십니까? 이브리서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징계하신다고 12장 6절에 말씀하셨어요. 내 자녀가 아니면은 그냥 막 살아도 놔두잖아요. 마음대로 살다가 망하라고. 근데 내 자녀가 잘못되면 어떻게 돼? 어떻게 해서든 돌이키려고 야단도 치고 어때 매를 드는 것이 바로 아버지고 어머니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했어요. 아나돗의 밭을 사는 것이 무슨 뜻이에요? 미래를 사는 거예요. 미래. 장래를 사는 거예요. 장래의 희망을 사는 것이. 어떻게 우리가 살 수 있어요? 돈 주고 살 수 있습니까? 돈 주고 살 수 없지요. 뭐로 살 수 있어요? 기도로 사는 거야. 기도로.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면서 지금 상황이 이럴지라도 나는 나의 믿음을 지키고 말씀대로 살겠다고 하나님 앞에 다짐하고 믿음으로 나가는 것이고, 또 믿음으로 하나님께 구하고 기도하는 것이 바로 미래를 사는 거예요. 미래를 사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축복을, 허락하신 축복을 우리에게 다시 회복시켜 주시. 이사야 55장 8절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은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자, 하나님 생각과 우리 생각이 어찌 같을 수가 있어요? 누구의 생각이 더 옳아요? 하나님 생각이 옳아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생각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각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다를 때는 내 생각을 내려놓는 거예요. 바꾸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 말씀대로 믿음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거, 그렇게 일을 이루어 달라고. 이번에 갔을 때 여러 사람들을 만났는데요. 미주에서 간 우리 사역자. 그 전에 사역하다가 코로나 때 다 끊긴 거예요. 북한에서 들어오지 못하게 하니까. 이 사람들이 학교도 하고 병원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직접 안 하는 것도 있고 하는 것도 있지만, 그렇게 돕다가 완전히 끊겨서 나와야 되는데 하나님 계속 있으라고 하는 마음을 주셔서 그곳에서 비즈니스를 하면서 있는 거예요. 그 놀라운 사실은 또 거기 우리 조선족들이 그렇게 믿음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같이 갔던 그 조선족 한 사람은 평양 연변 가기대 이대 졸업생이라는 거예요. 믿음도 없이 거기 갔다가 그 당시 연변 가기대에 미국의 수많은 사람들이 갔거든. 크리스찬 이 학자들이. 그 사람들에게 학문을 가르쳐주면서 믿음을 다 심어준 거예요. 이 사람들이 거기서 중국 그 국적을 가지고 있으니까 여전히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역하고 있는 거예요. 그 조선족도 믿음 있는 사람들이. 그러면서 그 전에 라진 선봉에 들어가서 고아원도 하고 학교도 하고 또 병원에서 봉사도 하고 여러 가지 하다가 지금은 못 들어가니까 기다리고 또 준비하는 거야. 바깥에서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거야. 또 어느 날은 이 미국 청년이 우리에게 간증을 하는데 30살밖에 안 됐는데 싱글이야. 장가도 안 들은 사람인데 보니까는 이 아버지가 선교사인데 무디 에비에이션 항공 조종사 출신이. 자기는 대학에서 무슨 공부했냐면 기계공학 공부했다는 거야. 그래서 자기가 지금 북한에 가서 뭘 하려고 하냐면 신발 공장을 하려고 그런다는 거야. 신발. 자기 전문이 신발 밑창 만드는 거래. 그러니까는 이 사람 저 사람들이 계속해서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알지 못하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일부러 이렇게 다 얘기 안 하거든요. 의사들 또 거기 학자들 거기 보면 평양 가기대라고 또 있어요. 평양 의과대학이 있어요. 거기 들어가서 또 섬기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아주 누룩처럼 조용하게 소문 없이 거기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분명히 북한은 통일이 된다. 문이 열릴 것이다. 그러니까 믿으니까 어때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그러니까 지금 바깥에서 사역을 못해요. 그러니까 제가 중국에 갔다가 제가 사역하는 자매들도 만날 거에다가 괜히 잘못되면 큰일 나니까 아예 말도 안 했어요. 나 오늘 새벽에 예배 드릴 때 중국 갔다 왔다고 얘기했다고요. 그러니까 바깥에서 못하고 버스 안에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나누고 간증하고 또 밤에는 이렇게 셔터 탁 내리고 카페에서 또 말씀 나누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준비시키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북한 땅을 열어주실 거예요. 왜 열어주세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 북한 땅을 하나님이 북한 백성 저렇게 살다가 그냥 예수님 오시면 어떻게 될까요? 저렇게 비참한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근데 하나님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70년 후에 다시 회복시킨 것처럼 이제 북한 백성들도 회복시켜 주실 거예요. 근데 우리가 준비가 안 돼서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기 원하는데도 지금 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안 믿는 사람들은 그렇다 쳐도 우리 성도들이 오히려 어떤 사람들이냐면 괜히 열리면은 우리가 다 이거 부담해야 되는데 통일 비용 부담해야 되는데 그냥 안 됐으면 좋겠다. 그대로 살지 뭐해로 통일하냐? 교회 나간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 뭐예요? 위대하신 하나님. 이를 향하실 때 어떻게 하세요? 이를 향하신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신 여호와 그의 이름은 여호라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그 은밀한 일을 내게 우리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 이상으로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 믿죠. 나의 계산과 내 생각과 이거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하나님의 놀라운 뜻, 그 크고 은밀한 일. 여기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일이지만 우리는 이 일을 북한 사정에 적용한 후에 북한 땅이 열려서 북한이 자유롭게 되고 남북한이 통일돼서 하나님의 영광 논일 그날이 올 것이에요. 또 우리 가정에 회복되어야 될 것이 있습니까? 우리 교회 공동체 회복되어야 될 것이 있습니까? 기도하세요.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회복시킬 것을 회복시켜 주시고 또 나 개인에게 회복시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또 우리 교회에게 또 우리 대한민국 지금 앞으로 총선이 있잖아요.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 믿는 자들이 대한민국에 기도할 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께서 더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건 믿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을 갖고 기도해야 돼요. 우리의 우상 숭배제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와서 믿음으로 말씀에 따라 성령에 따라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놀랍고 위대한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각자 한번 자신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북한이 우상 숭배한다고 하지만은 또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면 우리도 제가 깨달은 것처럼 우상 숭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인 되어서 내가 하나님 되어서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것, 내가 하나님 된 것이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 뜻 가운데 양육하기보다 또 내 생각대로 세상의 어떤 명예를 따라서 세상에 잘 되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닌데 그 목적이 그 동기가 하나님 앞에 바르지 않을 때 그것도 우상숭배가 되는 것인 줄 저희들이 압니다. 하나님 우리가 여러 가지로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우리 주 하나님의 마음과 같아지길 원합니다. 우리의 눈이 하나님이 바라보는 것처럼 우리 눈이 변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귀가 주님이 듣는 그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손이 우리의 발이 주님이 섬기고 갔던 그 발자취를 따라가기 원합니다. 아니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사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